매일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체험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지 절대 그 생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함 투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며 십자가에 끌려가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니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인격을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 죄인의 죄패를 그 머리 위에다가 박아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구나 다 알고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죄패를 머리 위에다 박아놨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가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죄패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썼을 때는 자기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죄패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씩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께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상관없이 그 죄패의 내용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잘 해당되는 적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봅시다.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네,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왕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전에 본디오 빌라도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도 역시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끔찍한 잔인한 이 장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가시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주님의 몸에 입히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렇게 외치며 평안할지어다. 완전히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 나중에는 그 갈대를 빼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때리며 그 가시관이 그 머릿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너무나 잔인한 모습.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외치며 무릎을 꿇었을 때는 이것은 지극히 올바른 분명한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며 또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왕을 자기들이 죽인다고 허수아비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그들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과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가야바도 역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울 때도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좋은 의도로 제사장이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독한 마음이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야바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거짓의 죄패를 올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의 장면이지만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장면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악독한 행위를 사용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언젠가 이들은 다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미워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주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진리로 알고 말과 행동으로 자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귀들은 억지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시인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특권에 마음껏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왕이신 주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류 역사의 가장 악독한 그런 죄를 사용하여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비로운 주님의 지혜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때 영원토록 이 진리를 선포할 그 마음의 각오를 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언행이 되게끔 성령님께서 매일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랑